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던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네, 계속해서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이 삶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또 한편에 또 거룩과는 전혀 무관한, 상관없이 그냥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신의 사욕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거룩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을 주제로 당분간 계속해서 이 거룩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왜 우리는 물론 이런 비슷한 주제를 계속해 나누고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주제, 왜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하지? 이러한 주제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저는 나그네라는 이 말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특별히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면 1장 1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은 나그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쓴 말씀에 나그네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베드로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1장 17절을 보면 하반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며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나그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나그네라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왜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집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집이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잠시 사는 사람을 잠시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는 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그곳에 잠시 정착해서 사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나그네라는 말을 베드로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잠깐 임시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잠깐 그냥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그네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난 곳,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곳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우리가 정말 정착해서 우리가 꾸미고 영원히 살 곳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그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돌아갈 곳이 따로 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나그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상당히 중요한 삶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를 살아가고 있었던 20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지금의 우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더 특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2000년 당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그네라는 말은 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라는 말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사용되기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저들은 참 이상한 삶을 살아가네,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말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역사를 보면 확연히 구별된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2000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확연히 다른 구별된 그런 그들만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나그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낯설었고 기이해 보였고 이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은 정말 나그네와 같구나 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과 지금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상당히 큰 괴리감, 어떤 차이, 간극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그네. 지금 베드로는 이미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향해서 나와 너희는 나그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진짜 고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생각할 때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완전히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머무르려고 하는 곳에서 사는 삶의 방식과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틀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캠핑을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캠핑 갈 때 사람들이 캠핑장에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 이틀 정도만 그곳에서 잠시 잠깐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장작 한두 시간이 있으면 꺼질 장작을 피웁니다. 이처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의 삶은 나그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나그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 떠날 사람처럼 언제든 쉽게 텐트를 걷어내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언제든 떠날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문맥의 흐름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까지 읽었잖아요.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18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그네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문맥의 전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세상에 빠져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지금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그네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만큼 충분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 잠시는 어려움이 따르고, 자, 여기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나그네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충입니다. 힘겹고 어렵습니다. 나그네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잠시 어려움이 따르고 고단하고 힘겨울 수는 있지만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잠시 경험하는 그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고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치르게 될 대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보혈의 피, 그 대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문맥의 흐름을 통하여서, 이 문맥의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문은 지금 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겠니? 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너희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지 너희들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삶의 원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상반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지난주 말씀과 어찌 보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지금 13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두 종류의 삶의 원리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세상을 상징하는 중요한 특징과 세상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어떤 특징과 나그네 방식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추구하는 중요한 특징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나오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사욕입니다. 사욕. 그런데 말씀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 사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본문 안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알거지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헛된 행실, 너희 사욕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은이나 금, 세상에서 사욕, 은이나 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은이나 금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정말 어떨 때는 피 흘릴 정도로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은 없어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의 이 나그네의 삶의 방식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조를 이루는 19절입니다. 어떤 대조를 이루는지 다 함께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19절입니다. 시작. 오직 흔하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그죠. 대조를 이루고 있죠. 바로 어린 양 보배로운 피, 흠없고 점없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 바로 양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비싸고 가장 맛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가장 가치 있다는 의미를, 가장 귀중하다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과 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고 보배로운 피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것들로는 결코 어린 양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여기에 너무 함몰하게 되면 물론 성경은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때 성경에 나오죠. 사역. 여기에 너무 함몰되고 여기에 몰두하고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너무 근심걱정에 빠지면 올인 압니다. 어떻게 됩니까? 침체됩니다.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데 성경엔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하늘을 보아라, 꽃을 보아라, 저 참새를 보아라, 머리카락 이 숫자까지 다 하시는 분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하겠니?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역에 자꾸 빠져서 어린 양 보배로운 피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너무나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이 정말 귀중하겠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가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나그네와 같은 삶을 견뎌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삶은 가치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이 중요한 것은 고통받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배로운 피인 예수님의 보혈로 받아들여진 나그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문이 말하고 있죠. 사역에 빠져서 계속 은과 금에 함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것은 근데 신기한 게 그것들은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 같은데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것들은 우리를 이상하게도 근심 걱정을 쌓아가게 합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풍요롭게 쌓이는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더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요 사역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얻고 싶어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근심거리들을 주게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만족과 감사와 이런 것들은 무엇이 아는가? 바로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만족과 겸손과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배로운 예수님 너무나 귀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보배로운 피이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그네와 같은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겹지만 기꺼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 금과 은보다 예수님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은과 금에 내 삶의 가치를 두지 않고 보배로운 피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 충분한 대가를 치렀어.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들
좀만 더 인내하자.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자. 그리고 이 길은 정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나가면서 우리 지난주에서 잠시 읽기만 했지만 너희들은 내가 택했어.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나의 소유야. 이 말을 지금 문맥의 흐름 통해서 쭉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야. 누구? 은과 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거야. 이렇게 지금 문맥의 흐름.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고난받고 있는, 피 흘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위로받아야 하는가? 바로 보배로운 피.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정말 마음 깊숙이 같이 고통받으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충분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그네와 같은 이 삶 살아가야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동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할 만합니까? 이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동의라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동의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초대교회 당시 이들이 첫 번째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예수님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 라고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정말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때로는 놀랍게도 이 은과 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주십니다. 그러니 너무 여기 나오잖아. 사역을 본받지 마라, 따르지 마라. 이거 따르면 여기에 함몰되면 너무 삶이 힘들어진다. 우리는 충분히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일주일간 또 사역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함몰되고 집중되어져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쉽게 말해서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추구하다, 몰두하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게 설교로만 끝나면 알잖아요. 우리 잘 안 됩니다.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래야 되는가? 보배로운 피신 예수님과 은과 금이 비교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집중하면서 일주일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